교회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기초부터가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톨릭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인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가톨릭 교회 신자이든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교리 체계 안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카는 목사님 강의나 책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립한 계기가 가톨릭 신학자가 쓴 책이었어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죠? 교회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교의 역사라는 책도 썼는데 그 책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사에 관한 책이에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배척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는 어디에서 그 정의가 나와야 진짜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만 나오면은 뭐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지만 더 이상 우리가 만회할 수는 없고, 오늘까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 만물은 거기다 메모해 놓으셔도 돼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세상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 계셔요?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고, 세상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교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위에 있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공동체이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 우리가 이 폐에서 나오는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놓으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안 올라간다고 그러시는데 심각하게 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풍선 가지고 오려다가 뭐 찾지를 못해서 못 가져왔는데 바람을 넣어서 놓으면 떨어져요. 빵빵하게 들어가도. 왜 떨어집니까? 아래로. 그 안에 들어간 제 폐에서 나온 공기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같거나 무거우면 떨어지게 되죠. 풍선에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풍선 안에 옛날에 수소가스나 헬륨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소가스를 넣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놔두면 그냥 한없이 올라가다 터져버리죠.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아주 딱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한 가장 이해하기 좋은 그림이에요. 교회나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풍선 껍데기입니다. 풍선 껍데기 안에 채워진 공기 내용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위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세상으로 떨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성경에 나오는 소금처럼 버리워 밟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교회는 가장 위대한 공동체이다. 왜?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저나 우리가 모여 있거나 우리는 풍선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그 안에 누가 채워져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워져 계시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 따라서 우리도 만물 위에, 세상 위에 위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감하는 것이 많은 이유는 우리 안에 서로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그림에 보시는 그림, 왼쪽 그림이 세상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가슴에 교회가 있죠? 그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위에 있는 거죠. 지구를 그냥 제가 세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23절 말씀이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교회가 그의 몸이어서 그분 따라서 저 세상 위에 높은 곳에 있는 탁월한 공동체인데, 이분이 또 어디로 들어와 계세요? 만물 안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지금은 또 두 번째 그림은 어디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없어도 됩니다. 교회의 존재 또는 위상이 어땠냐라고 물어볼 때에는 교회의 위상은 아주 높다. 가장 위대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세상 위가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 안에 들어와서 그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왜? 예수님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 위에 있고 싶지만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훅 들어와 오셨어요. 어디로? 세상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뭘 하시는 겁니까? 세상을 당신의 숨결로, 당신의 뜻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존재이고 저 위에 있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내재적 존재다.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또 자동차 관심 많으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동차 관심 많죠. 벤츠, 여기 주변에 벤츠 매장 있나요? 모르겠는데 있습니까? 얼마나 차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최고로 좋습니다. 최고로 좋은 차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움직여요? 아니, 못 움직여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어떤 공동체? 최고로 높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그냥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위상을 얘기할 때는 높고 위대하지만 기능을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적인 교회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다르죠.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에 물들어 버린 교회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 구워서 드실 때 소금을 쳐서 드세요? 그냥 드세요? 그냥 드신다고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왜 그냥 드시는지.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렇게 구워서 또는 튀겨서 드실 때 거기다 반드시 뭐를 이렇게 치죠? 아니 근데 바다가 짜잖아요. 짠데 얘는 짜질 않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의해서 침투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적이지 않은, 바다에 있지만 바다로 그 살이 다 바닷물에 침투되지 않는, 바닷물을 다 걸러내는 그런 물고기처럼. 또 수영선수 박태원 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그 뺑뺑 돌면 금메달 줍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갔다고 잠수하면 되겠어요? 계속 물결을 거슬러서 달려야죠. 이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적이지 않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해서 세상 걸 다 받아들여서,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강의하시는 걸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세속화다. 교회가 세상적인 원리를 다 받아들이면은 그냥 몸까지 다 짜버린 먹을 수 없는 물고기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질주하지 않고 잠수해버리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하지만 세상 안에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유지가 돼야 참된 교회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일을 하고 역할을 할 때에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저수지는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다고 그러신 분들은 저수지를 못 보신 분들이에요. 적당히 낮은 곳에 있고 적당히 높은 곳에 있어야 돼. 왜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까? 물을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저수지가 낮은 곳에 있으면 얘가 물 먹는 하마지 무슨 저수지예요. 너무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물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높아지더라도 왜 높아져야 됩니까? 아래에 있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높은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아진 모든 에너지와 역량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모든 그 기능들을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그렇게 적시기 위해서 교회가 위상을 잘 정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수지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남에 가면 강남 스타일 춤추는 뭐가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때 강남 스타일로 한번 유명했었잖아요. 야구 선수도 홈런 치고 강남 스타일 춤추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랬다고 그러던데, 기분 좋으시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알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때에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교회는 전투적이에요. 왜 전투적입니까? 세상은 교회와 반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부이고 세상은 누가 장악하고 있죠? 이거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쌓여있는 그런 질서 가운데 있는 공동체예요. 그 둘이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리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스개 말씀 하나 드리면 아침에 뭐 테이블 가지고 기둥에 누가 놓으시기로 어떤 권사님이 그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거 여기다 미리 갖다 놔야지 저것 때문에 아주 싸움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라고 5개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싸우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싸울 일이 많아요. 영적인 전투.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전투적 교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될 전투적인 공동체다. 세상과 싸우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고 이건 뭐 막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견뎌내고 이겨야 되는 그 과정을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병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왕국을 건설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오니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였어요. 헤롯이. 왜 죽였어요?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분해해서 죽였대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서 죽인 거예요. 빨리 찾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카이로 가면 지금도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 가시면은 그 예수님이 피신했던 그 가족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계시다가 오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분노하면서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래요.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사탄과 세속 가치관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진리의 기둥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요? 배척당할 수 있어요. 그걸 견디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쓱 들어와서 편안하게 복음 전했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알지도 못해요. 왜 잡아 죽여야 되니? 그러나 내재되어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사탄의 왕국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제도와 사람과 세력들은 일단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화여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10살, 15살 되면 시집 보냈잖아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남존여비, 여자는 나오면은 갖다 버리기도 했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며느리가 딸 낳고 그 다음 딸을 또 놓으니까 시아버지가 그 영아를 데려다가 죽여버리더라고요. 그 며느리는요, 말도 못해요. 울면서 말도 못해요. 이거와 싸운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남존 여비와 싸우고 반상제도, 양반과 상놈, 이 계급 제도와 싸우고, 양천제도, 양민과 천민, 이 제도와 싸우고. 이게 싸움 없이 되겠어요? 엄청 싸웠어요. 물론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교육하면서, 설득하면서, 이화여고 학생들한테, 이화여전 학생들한테 방학 때 가면은 부모가 시켜도 결혼하지 마라. 너희도 결혼하면 안 된다.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결혼했대요. 그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지금도 결혼을 아직도 못 시키죠? 못 하죠? 아직도 지금 합니까? 싸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나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으면 그 교회입니까? 기독교가 교회 내에 남녀차별했으면 그 교회입니까? 모르세요? 교회 내에 양반 쌍놈을 차별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들어와서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 그 장로님을 종이 되어 섬기는 일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 되었던 그분이 그 종, 먼저 장로가 된 그 종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하고 다시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유명한 일을 아시죠? 이게 교회잖아요. 그 당시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다 분노할 일이지만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싸워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들고 나서면 꼭 반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는 대결을 동반한다. 진리를 들고 나서면 대결자가 붙는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진리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이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혹 준비됐으면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 너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애부 좋고 다 좋게 좋게 가자. 아니에요. 기초가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싸운 거고, 목사님들이 신사천배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순교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켜낸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 말씀, 교회에 대한 말씀 또 한 구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저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저는 저 말씀 깨닫고요, 정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는 천사와 악마를 다 포함한대. 천사도 타락한 천사가 악마한 거 사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나 천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려면은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명찰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교회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천군 천사들도 지금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분명하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특별 역할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악마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나님 뜻이 저기 있구나. 야, 저렇게 가는구나. 얼마나 교회가 위대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오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스크린과 같습니다. 여기 뭐가 막 비치는데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 스크린이 없으면 안 보이는데 저게 딱 있으면은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야? 궁금할 때 교회가 딱 보여주는 것. 이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근거구절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 분별하도록 하라는 입증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To prov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해라. 하나님이 뭘 선하다 하시고 뭘 온전하다 하시고 뭐를 기뻐하시는지를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입증해라. 이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온전하다 인정하시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침묵하는 교회는 비겁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셔도 이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회 참여입니다.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군사, 외교 모든 것에 alert, 깨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 참여하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은데요,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하는 것이 100% 맞다고 봐요.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지 말고 교회가 거기에 참여해라. 여기 참여한다는 의미는 교회가 들어가서 뭐 당 만들고 뭐 이런 거야, 이런 의미이기 이전에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정치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종교의 자유마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라.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없애지 말라고 그러라.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모든 영역에서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모든 분야에서 교회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거기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없다 할지라도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증명하라.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교육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큰 결정을 앞두고 교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괜찮겠어요? 아주 이상적인 사회죠. 적어도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했다가 교회가 반발할 텐데 물어보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러면 좋은 사회가 될 수, 교회가 사심 없이 사투리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사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언해주고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때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교회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주현종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은 관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났잖아요. 교회들이 나서서 이렇게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옛날 부족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잖아요. 제사장, 왕 역할을 혼자 다 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지나며 개혁 사상의 기초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가 나온 것이 공화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입니다. 공화제는 뭡니까? 삼권이 분립이 돼 서로 조화를 이룬다. 커먼웰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영국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삼권 분립. 몽테스키에가 완성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해야 조화를 이루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억압하지 마라. 그리고 시장경제, 다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유럽 사회를 섬기면서 개혁하면서 가장 근접한 제도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나라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그 영향을 우리도 받았죠.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것은 데오크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정치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데오크라시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누구 찍어 이렇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왜? 이미 다 여기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여기에. 이거 봐라 이거. 이걸 보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리해서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제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그랬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적용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더 완벽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지도를 한번 국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입니다. 저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야만 국가가 문명 국가가 되고 독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저는 국기를 바꾼 거예요. 스페인은 국장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조그만하게. 러시아에도 십자가가 있어요. 러시아 국장 저기 있죠. 저 국기는 아니지만 국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기들인데 영국은 십자가 3개가 합쳐진 게 그레이트 브리튼 대영 제국이고요. 뉴질랜드, 호주는 별 숫자가 달라요. 그러나 십자가 유니온 잭은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다 십자가를 아예 십자가가 국기예요. 전 대한민국이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는 없더라도 정말 우리 가슴에 우리 5천만 국민의 가슴에 북한까지 7천만 국민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예.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죠.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를 했다고 그래요. 순서가 이랬다고 그래요. 먼저 브람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꼭 신문을 봤대요. 이 신학자는 우리랑 신학이 좀 달라서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여기에는 도전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됩니까? 세상도 알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우리 아이들 뒤치다거리만 잘하면 되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건 내 취향대로 사는 것은 이건 뜻이 아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소위 말해서 current issue라고 그러죠. 지금 가장 최신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고 거기에 뭘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정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암 환자가 왔는데 감기약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세상은 지금 암으로 쩔어 있는데 감기약 주겠다고 나서면 되겠어요? 세상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하루 8시간 읽는다고 그러죠. 그 4시간만 읽고 4시간은 다른 책도 보시고 세상을 좀 보시라고. 우리는 고립된 개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세상 안에, 세상 속으로 보내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그 고백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돼. 거기를 정복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역할이고 교회의 위상인 것입니다. 하나만 정보를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제도권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당사에 처음 등록된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1945년 9월에 해방 직후에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정당이 어떤 정당보다 먼저 등록된 정당이라는 사실을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김군 선생님이 정동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교사할 때 한 설교가 이거였대요.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낫다. 왜? 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1,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선한 싸움을 위한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을 다 입으시는데 모든 게 다 방어 무기인데 단 하나가 공격 무기죠.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십시오.